저는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사무엘상 강의 31번째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다윗이 기나긴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심신이 너무 많이 지쳤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또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하여 그 후 계속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 거짓말과 학살을 일삼는, 계속해서 깊은 그 수렁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을 나누었어요. 다윗은 결국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지만, 도리어 그로 인해 이제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서서 아기스 왕을 위하여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며 살았던 다윗의 잘못된 결정과 행동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런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가, 그 내용은 29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나눌 것이고, 오늘은 이제 28장의 내용을 나눠요.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신접한 여인,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했어요. 여기 3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사무엘의 죽음을 또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무엘상 25장에 이미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이 이제 죽은 후에 성경은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었더라. 과거 완료형으로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었을 때 벌써 이 일을 했던 거예요, 전에. 근데 학자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슬프고 힘들었던 것을 사울 왕이 눈치채고 이 백성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영적인 분위기를 더 어느 정도라도 높이고자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로 이 일을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한 것보다도 정치적인 제스처로 한 거라고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들은 율법에서 하나님이 금하시고 증오하는 일이었거든요.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가증히 여기신대요. 용납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 이런 일들이 만연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울 왕이 이 율법을 기초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이 백성들의 그 민심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 이런 무당들과 박수들을 다 내쫓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4절과 5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수넴에 진을 쳐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했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진쳤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앞에 길보아에 진을 쳤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블레셋인데 조금 북진해서 수넴에
블레셋이 진을 친 거고, 그다음에 그 아버지고 있는 길보아에 또 이스라엘이 진을 친 상태예요.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두 진영에서 진을 쳐 있었던 거죠.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그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대요. 마음이 크게 떨렸대요. 왜 두려워하며 마음이 크게 떨렸을까요? 그 블레셋의 군대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죠. 이들과 전쟁하면 분명 패배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게다가 사울은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군사력이 많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하겠다, 이러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냥 먼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두려움과 공포심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서 사울왕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니까, 이 전쟁에서 패할 것 같아 보이니까 그동안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게 오늘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했어요. 사울이 이렇게 갑자기 그동안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니까 블레셋 군대로 인해 정말 두려움과 공포심이 얼마나 컸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6절 말씀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아무 답변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보통 이런 방법으로 답변을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셨대요. 사울에게는. 사울은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형님들, 사울 왕의 위기는 이미 오랜 전부터 시작되었던 거죠. 그러나 그동안은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며 살았는데, 이제 블레셋의 큰 군대가 전쟁을 걸어오니까 그 전쟁에서 패할 것 같아 보이니까 비로소 위기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적군의 강성함보다도, 또 전쟁에서 패배할 것 같은 그 느낌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도 전혀 위기의식을 갖지 않고 사는 그 삶 자체, 그 상태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더 우리에게 큰 위기인 거예요. 그동안은 삶에 큰 위기가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살았던 거예요. 사울은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 삶에 별로 위기가 없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경우가 많아. 사울이 바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큰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이제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 마음을 정확하게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그 마음 정확하게 아시고 아무런 응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형님들,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삶에 큰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크게 요동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삶이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던 사울왕이 결국 어떠한 방책을 찾는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했어요. 사울이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명령했어요.
이 신접한 여인은 귀신을 통해서 미래를 알아보는 그런 무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3절 말씀 같이 나누었잖아요. 사울이 이런 자들을 이미 다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왕 중심에 없으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가 내쫓았던 그 박수들과 그 신접한 자들을 지금 사울이 찾으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지금 서슴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요즘에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당이나 점쟁이, 역술가, 요즘에 타로가 또 유행한다는데 많이 찾아간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점집을 찾아가고 뭐 무당이나 역술가, 타로집을 찾아가는 걸까요?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뭔가를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미래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어서 찾아가는 것이고, 또 자신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을 바라면서 알고 싶어서 찾아가는 거죠. 한국은 지금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매년 늘고 있대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점을 쳐주면서 돈을 버는 점쟁이, 무술인, 역술인, 이 점술 관련 종사자의 숫자가 지금 한국에 무려 8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해요. 아무도 놀라지 않는데 점쟁이가 80만 명,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한국이 한때는 기독교 국가적으로 이렇게 불릴 정도로 그렇게 부흥했었는데 지금 그 땅에 80만 명 이상의 점쟁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점쟁이들도 점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고 속상한 일은 뭐냐면 이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가 그러면 신앙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스스로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크리스찬들도 점쟁이를 많이 찾아가는데 그 중에 권사님들이 많대요. 남편의 진급 문제로, 혹은 자녀들의 대학 입시나 진로 문제로, 또한 자녀들이 결혼한다고 할 때에 궁합 보고 싶어서, 심지어 이사를 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도 길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교인들이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 한 권사님이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그 점쟁이가 아주 용하다, 잘 맞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살짝, 야, 내가 갔다 와봤는데 용해. 교인들 안에서. 그럼 또 다른 교인들 또 혹시나 하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크리스천 비율이 이제는 이제 20%가 안 돼요. 한때는 막 25%까지 육박했었는데 이제는 20%도 안 돼. 20%도 엄밀히 말해서는 조금 이렇게 잘 쳐준 거죠. 많이 줄고 있어요. 20%도 안 되는 크리스천 비율인데 2025년, 금년이요. 2025년 1월 20일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6년간 무속인으로 살다가 8년 전에 회심한 이 심선미 씨가 지금은 교회의 집사님이 되셨는데, 자신이 과거 무속인 시절에 자신을 찾아온 손님의 40%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게다가 2023년 11월에 기독교 사회 문제연구원에서 한국 전국의 만 19세부터 34세 개신교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점, 사주, 타로를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개신교인 45.4%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해서 점을 덜 보러 다니는 게 아닌 거예요. 통계로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교인들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점을 보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가증스러운 일들인데. 그렇게 점쟁이를 찾아가는 삶을 살면서 또 동시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받게 해달라고, 자기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 응답하실까? 또 한 가지, 요즘 점쟁이들 중에서도 그저 돈 벌어 먹고 살기 위한 비즈니스 시계, 일명 나일론 점쟁이들이 거의 대부분이래요. 사이비 점쟁이들. 그러니까 밥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정통 점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을 이렇게 그려서 이제 파는데 그 부적을 지니고 다니면 삶의 나쁜 기운이 이제 약해지고 재앙을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장사하는 나일론 사이비 점쟁이들이 점점 더 훨씬 더 많아지고 있대요. 사람들이 지금 삶이 많이 힘들고 또 심적으로 많이 연약해져 있으면 이런 말을 들으면 귀가 솔깃해지는 거죠. 약 2주 전에 2025년 4월 18일 KBS 추적 60분 방송에서 쩐과 무당, 당신을 노리는 무속 비즈니스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이 방영됐어요. 유튜브에 올라가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대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이 무속 사업과 이 상업화와 그로 인한 그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다룬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특히 이 무속 산업 비즈니스가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서비스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대요. 이 내용을 보면 무속인들은 고객의 불안과 두려움을 자극해서 고객에게 아주 돈 많이 내는 굿이나 지속적인 상담을 유도한대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넘어간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무속과 점을 의존하다가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을 겪는 심적인 피해 사례들이 한국 안에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대요. 좀 오래됐긴 했지만 2007년 7월 27일 SBC TV 천인야화 프로그램 중에 제5화 점이 뭐기에 이런 방송에 또 출연한 전직 무속인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속인들의 그 실상을 폭로한 내용이 방영돼서 제가 이 내용은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에 글을 읽은 거예요. 그때 이 무속인의 집에서 태어나서 신내림을 받은 후에 10여 년 동안 무속인으로 살아온 사람이 했던 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점을 보러 온 사람들은 어항 속의 물고기다. 이미 점을 믿을 준비가 된 그들에게 살이 끼었다. 혹은 삼재가 끼었다라는 식으로 미끼를 던지면 10중 8구는 다시 점을 보러 오게 된다. 그렇게 한번 점에 빠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점을 찾게 되는데 이때 일부 점술가들은 이를 장사 속으로 이용한다. 돈이 없을 것 같으면 부적 한 장을 50만 원에서 30만 원짜리로 하고 돈이 좀 있을 것 같으면 구술하게 하는데 그것도 천차만별이다. 나는 5천만 원짜리 구슬해 보았는데 한 명은 대령 부인이고 다른 하나는 바람 피우던 여자라 가능했다. 굿 한 번 하는데 5천만 원을 들이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유도성 질문을 잘하면 용한 점쟁이다. 만약 자기 미래를 알고 자기 앞길을 안다면 로또 당첨이나 땅 투기로 대박을 냈다는 점술가는 왜 없는가? 점술가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구술을 하든지 부적을 쓰라 해도 자기 의지로 이겨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의 말에 아멘하고 싶은데. 그때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점치는 것도 다 장사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믿고 선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상황이 180도 역전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그걸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거죠. 힘들다고 점쟁이 같은 거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면 되는 건데.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사울이 밤중에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8절 말씀.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했어요. 사울이 자기 신하들이 가르쳐준 그 정보를 듣고 변장하고 이 무당을 찾아갔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낯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장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신접한 여인에게 나를 위하여 이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불려올려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사울은 바로 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려올리기를 요청하느라고 간 거죠. 여기서 사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영혼을 만나보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 무당에게 사무엘 영혼을 좀 이렇게 불러오려고 그렇게 요청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가증스러워 여기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금 불러오려고 하는 거예요. 또 저희가 좀 이따가 이제 읽을 텐데 이 지금 사울이 사무엘의 영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을 때에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세요. 사울은요 사무엘 선지자의 존경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이 자체가 하나님께 엄청난 죄악인 거예요. 사울은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이 섬기는 우상에게 흔히 하는 행위와 똑같이 그렇게 사무엘 영혼 앞에서 절을 했던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성도님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안에는 이방 사람들이 여기고 있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려올려 달라는 그 사울의 요청에 이 신접한 무당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9절 말씀이에요.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했어요. 지금 이 무당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왕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죽을 짓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겁을 내고 있을 때에 사울이 뭐라고 그녀를 안심시켜 주는가? 10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했어요. 사울은 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당들을 쫓아내고 다 멸절시켰는데 지금은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이 신접한 무당의 생명을 보장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자기 맘대로 이용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 신접한 여인, 이 무당의 안전을 위해 지금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접한 여인은 이 사람이 사울 왕이었던 것을 몰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너무나 자신감 넘치게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니까 그 말을 듣고 오케이. 그 질문을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했어요. 이제 비로소 이 무당이 자기 앞에 있는 자가 사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괜찮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무당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어 자신이 사무엘의 영혼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울은 정말 확인하고 싶어서 너가 본 것이 무엇인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할 때 이제 여인이 이 무당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3절 14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했어요. 이 신접한 여인은 자신이 사무엘을 보았다라고 말을 했고 사울이 자기는 직접 볼 수 없었던 건데 본 것도 아닌데 이제 그녀가 하는 설명을 듣고 정말 사무엘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제가 이제부터 하는 말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길 바라요. 이 신접한 여인, 무당이 본 신이, 그 영혼이 정말로 사무엘의 영혼이었는가?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사무엘의 영혼을 보았다라는 식으로 설교하시는 분들 계신데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 캘빈을 비롯한 대부분의 보수적인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취하는 해석이 뭐냐면 사단의 술수로 악령이 가짜 사무엘의 영혼을 흉내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혹은 악령이 사무엘로 가장해서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무당이 신접한 여인이 올라오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말 듣고 순종하면서 올라오나요? 아니죠. 그리고 13절 보면은요. 이제 지금 이 여인이 하는 말인데 사무엘의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왜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옵니까? 만약 정말 사무엘이라면 아닌데 땅에서 올라오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와야죠. 어떤 사람은 이 귀신 악령치고는 그 후에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그가 했던 말들이 너무나 맞는데 악령이 사무엘로 가장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맞는 말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또 해요. 근데 성도님들 악령은 항상 거짓말, 틀린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옳은 말도 또 진리의 말도 할 수 있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7절을 보면은 빌립보 성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보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했죠. 지금 귀신 들린 여인이 한 말이 틀린 말이 있어요? 맞는 말 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한
예수님 시대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렸던 이 광인, 그 안에 군대 귀신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전혀 제어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 자도 딱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는 걸 보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마가복음 5장 6절 7절 말씀.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금 귀신들이 임한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광인이 예수님 보자마자 자기가 달려와서 절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귀신이. 성도님들, 귀신들도 악령들도 참된 말, 진리를 말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3부 예배는 또 젊으신 분들 참 많이 계신데 요즘에 TV나 영화 같은 걸 통해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절대로 이거 헷갈리시지 않기를 바라요.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영혼은 귀신이 되어서 이 지상에 떠돌며 이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며 교류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즉시 낙원에 들어가고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즉시 음부에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이 세상에 떠돌지 않아요. 근데 한국의 유명한 드라마, 유명한 이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자꾸 그렇게 내용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보고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밤에 공동묘지 걸어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묘지에 묻혀있는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어서 그 주위 떠돌는다는 게 아니에요. 또 오늘 저희가 이러한 내용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자칫 잘못 믿고 있는 샤머니즘적인 그 미신에 대해서도 모든 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미신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마치 진리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 보통 그런 게 더 많아요. 보편적으로 많이 믿고 있는 미신들이 무엇이 있는가? 제가 앞으로 12가지 미신들을 읽어드릴 텐데 성도님들 혹시 이러한 미신들을 아직도 믿고 있으면 오늘 기도하면서 이런 거 다 내버려야 돼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혹시 이런 생각들을 은근히 갖고 있지는 않은가?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자기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불길하거나 일식 죽는다고 생각한다. 빨간색으로 이름 써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두 번째, 숫자 4를 죽을 사자로 생각해서 불을 뜻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가면은 엘리베이터에 4층이 없어요. 다 F층이에요. 불길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세 번째, 애인에게 신발을 선물하면 도망간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 밥에 숟가락을 꽂으면 불경스럽게 여기고 재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섯 번째, 남편이 닭날개를 먹으면 바람을 필 거라고 생각한다. 여섯 번째, 아이 위로 넘어다니면 키가 안 클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모도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일곱 번째, 아침에 까마귀가 울면 그날은 재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여덟 번째, 빈가위질이나 빈도마질을 하다가 또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 많았죠? 다 미신이에요. 아홉 번째, 밤에 손톱을 깎으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다고 생각한다. 열 번째, 중요한 시험을 볼 때 미역과 같은 미끄러운 음식을 먹으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11번째, 임산부는 장례식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태아에게 나쁜 기운이 옮겨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12번째, 이사 갈 때도 손 없는 날을 정해서 가야지 탈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실제로요, 이사 비용이 손 없는 날에 훨씬 더 비싸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 날을 선택하기 때문에.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을 거의 안 하시는데? 두려워하실 거예요? 걱정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혹시 아직도 이런 미신적인 생각에 은근히 매여 있는 분 계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믿지 못해서 내가 아직도 불안해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꼭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욱더 하나님만 굳건히 믿으면서 이런 모든 미신적인 생각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함 받으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귀신들을 부인하지 않아요. 귀신들의 역사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가 복음서를 봐도 그렇고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귀신들이 역사하는 내용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귀신들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또 그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무당이나 점술인들을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무력하고 예수님 이름 앞에 벌벌 떠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 존재를 믿고 떤다고 해요. 떨어요 그들도. 또한 마가복음 1장 27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보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가복음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명하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영적 존재도 예수님 권위 앞에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읽었던 가라사 광인도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 보자마자 자기가 먼저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달려왔잖아요. 그리고 무릎 꿇었잖아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제어하지 못했던 광인이었는데 그 안에 군대 귀신이 꽉 그릇이 붙잡고 있었는데 딱 예수님 나타나자마자 벌벌벌 기는 거예요.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가게 해주세요. 막 벌벌벌 떨죠. 그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가라.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는 성도를 말해요.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또 로마서 8장 32절부터 35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우리죠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5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들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며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크리스찬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거하며 이 예수님께 딱
딱 달라붙어 있으면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고 영적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권세를 우리도 갖고 사용하면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로 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밖에서 다른 것들 찾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다른 것들 찾으려고 하면 잠시 달콤함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우리를 더욱 갈증나게 만들고 더 공허하게 만들고 더 허망하게 만들고 결국 더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로 충분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십자가에서 생명 바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얻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며 예수님이 가지시며 사용하셨던 그 권세까지도 이 세상을 살며 사용하시며 이 세상을 더욱더 멋지게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